할렐루야. 한번 따라해보세요. 우리에게 임한 성령.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절입니다. 한 번만 따라해보세요. 성령 강림절.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제자들은 예루살렘 다락방에 모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영이 오시기를 기다렸습니다. 그 기다림의 끝에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는 120문도 머리 위에 풀의 혀같이 임하신 거예요. 제가 그 마가의 다락방은 우리 교인들을 데리고도 가보고 그 전에도 가보고 그랬는데 마가의 다락방은 딱 우리 교회만 합니다. 근데 고가 더 높을 뿐이고 그래서 그것이 지금도 이렇게 보존이 되어 있고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것을 찾아가는데 거기에 120명 정도의 성도가 모여 있다가 그 머리 위에 풀의 혀 같은 모양의 성령이 강력하게 그들 위에 임한 것을 오늘 성령 강림절 오순절날 그들이 경험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벌어져 그들이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그들이 하나 되게 되어졌다. 따라합시다. 교회가 탄생되었습니다. 교회가 탄생되어진 것은 그러한 결과라고. 여러분, 2000년 전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강림 사건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고 현대를 살아가는 한국 교회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2000년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그 성령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으면 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혹시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이라면 아마 말씀을 들은 후에 깨달음이 오게 되시리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첫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은 새로운 언어로 우리를 소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들이 새로운 언어로 서로 소통하게 되었다. 여러분, 본문의 4절에서 8절을요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4절, 여러분이 5절, 그런 식으로 8절까지를 한번 교독합시다. 좀 준비됐죠? 제가 먼저 4절 했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한번 8절 같이 읽읍시다.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되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성령의 다락방에 모인 이 제자들에게 임하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면 제자들이요 이상한 말로 자기들의 나라 말이 아닌 이상한 다른 나라의 말로 막 방언을 하고 말하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 120문도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모여들었느냐? 그곳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 명령을 쫓아서 모여든 사람들 가운데는 저 위에 예루살렘에 수백 킬로 떨어진 갑바도기아, 지금의 터키예요. 터키에서 온 사람도 있고 리비아는 저 아래 이 아프리카, 북아프리카에서 온 분도 있고 이 북동 아프리카에 인 구레는 에티오피아에서 온 사람도 있고 로마에서 온 사람도 있고 한마디로 말해서 다 각지 세계에 있는 아시아에서 여러 나라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 있는데 놀라운 일이 뭐냐면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함을 받고 자기가 알아듣는 말로 방언을 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네. 리비아 사람도 이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 히브리어 쓴 사람이 왜 우리말로 지금 이 복음을 얘기하고 있느냐? 이 사람 유대인인데 왜 에티오피아 말을 어떻게 알고 우리말을 하고 있느냐? 그 사람들이 성령하고 감동을 받고 거기에 몰려든 사람들의 각 나라의 말들로 그들이 막 방언을 하면서 이 오늘의 이 성령의 역사, 복음의 역사, 하늘의 비밀한 것을 그들이 말로 외우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무슨 공부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에 취해서 성령의 감동함을 받고 여러분 그 마가의 다락방에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을 읽으면서 야참 그럴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됐는데 제가 이 군에 있을 때 제가 찬양 충영교회라고 8분단에 있는 그 교회에서 제가 지휘자를 했습니다. 지휘를 했었어요. 그때 우리 지휘하시는 분 중에 제일 높은 계급의 분이 육군 대령이 늘 앉아 계셨는데 이분이 누구냐면 육사 출신의 제가 있는 부대의 작전 참모라 그래가지고 여러분 잘 모르시는데 아무튼 제일 똑똑한 사람이 맡는 자리가 작전 참 군대에서 하여튼 제일 똑똑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그 다음에 그 자리에 앉으면 예를 들어서 더 높은 자리를 영전하게 되는 자리가 작전 참모라는 자리예요. 그냥 그러느냐고 들어요. 그렇대요. 저도 그걸 알아요. 근데 우리 부대의 작전 참모를 나온 육군 대령 아주 장래가 촉망되고 너무 잘생기기도 하시고 모든 군인들이 부러워하는 그러한 분이요. 성가대에 늘 앉아가지고 그렇게 열심으로 찬양을 하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저랑 밥을 먹다가요 이런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간증하냐면 목사님 제가 저 장교 임관하고 몇 년 안 돼서 교회에서 기도를 하다가 제가 방언을 받았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그러시냐고. 근데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근데 제가 조금 특별한 방언을 해요. 왜 무슨 방언을 하시냐고 했더니 자기가요 간증하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중국에 저 내륙에 중국말은 중국말인데 중국 사람들 이 중국은 여러분 땅이 굉장히 커서 방언이 막 수백 가지가 돼요. 자기가 중국의 다 내륙 안쪽에 소수 민족의 언어의 방언을 한대요. 자기도 몰랐대요. 그런데 중국을 하는 중국 사람이 듣고 이것은 중국말인데 그냥 평범한 중국말이 아니라 저 중국 내륙에 많이 쓰지 않는 아주 작은 소수 민족의 언어로 자기가 중국말을 하는 방언을 받았다고 저희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이야 놀랍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은요 사명이 뭐냐? 자기는 그곳에 가서 결국은 자기는 이 자기 인생은 자기가 군인으로 살다가 하나님 내게 기회를 주는 그 민족에게 가가지고 자기는 복음 전하는 게 자기의 이유가 아닌 이유. 와 놀랍더라고요. 영어 너무 공부 안 해도 돼요. 기도 하나님 저는 영어로 방언을 하기가 없어서 영어 방언을 받는 언어는 하나님께서 남은 거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넘어가게 하실 수 있는 참 여러분 신기하잖아요. 근데 이 일이 무슨 뭐 신기한 일이 아니에요. 성경에 그러한 일이 있었다는 것은 이미 사도행전 2장에 넣어져 있는데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복이신 문도에게 일어난 방언의 성령의 역사가 이 놀라운 일을 이루고 언어의 장벽을 넘어가게 한 거예요.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만 성령의 역사로 그들이 다른 나라의 말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이 사건은 저는 단순히 그냥 방언이 터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인류가 오랫동안 나누어져 있고 어떤 인류가 쌓아온 어떤 장벽이 무너지는 것을 의미하는 언어라는 장벽 때문에 인류가 어떤 나눠져서 사는데 그 장벽이 무너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냐?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요 소통의 기적이 시작되게 되어지고 막혔던 것이 뚫려지게 되어지고 갈 수 없는 것을 가게 되어지고 통하지 않던 자들이 통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성령의 임함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해되시는 분은 아멘. 오늘 우리는요 갈등의 분열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온 세계가 SNS로 휴대폰으로 하나가 됐다 그러는데 온 세계는 갈등하고 분열하고 나눠지고 정치도 그렇고 세대도 그렇고 이념도 그렇고 문화도 그렇고 남북도 그렇고 동서도 그렇고 얼마나 나눠져서 우리가 살아가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문제냐? 다름이 문제가 아니라 소통이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진짜 문제라는 거예요. 부부의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성격이라고 말하고 뭐라고 말하는데 결국은 뭐냐? 부부가요 소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강의하시는 김창옥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잖아요. 김창옥 교수님의 강의를 듣다가 참 공감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말하는데 여성의 언어와 남성의 언어는 다르대요.
우리가 똑같은 말을 쓰는데 남자의 말과 여자의 말이 다르대요. 이건 그걸 남성의 언어, 여성의 언어 그렇게 표현하셨더라고요. 옷을 사러 가면요 여성들이 묻는데요. 여보 보라색이 어울려 분홍색이 더 어울려? 이래 묻는다는 거예요. 옷을 대보고 어떻게 더 어울리냐 묻는데요. 그럼 남자들 뭐라고 하면 둘 다 어울려. 자기는 배려해준다 그래 말하면 여성들이 그 소리 듣고 시큰둥하대요. 뭐 관심 없구나 이 양반 그래 생각한대요. 그게 뭐냐? 여성이 뭘 물었는지 여성이 묻는 그 무릎을 남자가 이해를 못했다는 거예요. 여성이 언어를 물었는데 남성은 남성의 언어를 듣다 다 어울려. 이 사람 관심 없구나. 지금 엉뚱한 생각하고 있구나. 그래 생각되어져서 오히려 그런데 여러분 이 김창욱 교수님이 정답을 알려주고 우리한테 뭐라고 하냐 남자들은 무조건 외우래. 여기 있는 남자들도 마찬가지로 무조건 외우세요. 이분이 답이 뭐냐? 정답이라고 하면서 말하는데 이렇게 말하래요. 여보 분홍색은 날씬해 보이네. 근데 보라색은 어려 보여. 어렵습니까? 분홍색은 날씬해 보이고 보라색은 어려 보여. 이렇게 대답하는 게 정답이에요. 여성은요 그걸 듣고 싶다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이쁘고 어울리고 젊어지고 그렇다는 것을 듣고 싶은 어울려 얘기하면요 여성이 시큰둥한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게 아니라 남자들이 여성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면 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남자는 하루에 7,000개의 단어를 쓰면서 말을 하는데 여자는 여러분 2만 개를 말한대요. 하나님께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2만 개를 말하는 여자를 7,000개의 단어를 사용한 남자를 어떻게 이해합니까? 남자들이 쓰는 단어를요 저는 7,000개도 채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성들은 아주 풍성하게 감정을 잘 표현하기도 하고 이래 가지고 2만 개의 단어를 말하니 언어가 너무 다르죠. 소통이 안 되니 부부가 문제고 그래 어려운 거라는 거예요. 세대의 갈등이 왜 일어나느냐? 노사의 갈등이 왜 일어나느냐? 교회가 왜 갈등하느냐? 저는요 결국은 어떤 소통의 부재이고 이 언어가 주고받게 되어지는 그 소통이 안 되니 결국은 어렵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일어난 방언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들이요 따라합시다. 서로 통하기 시작했습니다. 전혀 먼 동네에서 온 사람들이요 그 방 안에서 언어로 하나가 되어지고 에티오피아에서 온 사람이 소통하고 알아듣게 되고 리비아에서 온 사람이 저 갑바도기아에서 온 사람이 그 언어를 알아듣고 깨닫게 되어지고 그들이 서로 하나님의 영이 감동되어지자 서로 복음으로 통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많은 세대 간의 갈등, 남녀의 갈등, 이웃과의 갈등, 열방과의 갈등 모든 갈등들은요 이 소통이 열려지게 되어질 때 시작되는데 이 소통은 무슨 소통의 기술을 배운다고 무슨 요령으로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여 감동이 임하게 되어질 때 소통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부부가요 서로 사랑하고 잘 살려면요 성령의 감동함을 받고 교회 생활 잘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두 사람이 얼굴만 봐도 통하게 되는 거예요. 자녀들과 대화가 안 된다 그래 얘기하는데 아이들이 교회에 나와 부모가 교회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 되어지면 소통이 이루어진다. 여러분 온 세상이 문제인데 이 문제가 뭐냐?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에게 소통의 역사가 열려지게 되어질 때 일어나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말은요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진리의 언어가 들어가고 사랑의 언어가 들어가고 화합과 화합의 언어가 들어가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저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를 결과를 봤더니요 태극기를 그려놨더라고요. 우리나라 지도에가. 여러분 그거 못 봤습니까? 지도가요 한쪽은 파랗고 한쪽은 빨갛고 정확하게 반으로 나눠져가지고 딱 태극기를 그려놨어요. 그래서 내가 이야 이럴 수가 있나. 저는 새 대통령이 잘하시면 좋고 대통령이 잘한다고 나라가 잘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 주셔야 잘 돼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은혜 주시면
하나님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건 바라지 않고 나를 하나 되게 하는 은혜, 분열하지 않고 하나 되게 하는 어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 될 때, 하나님의 우리 임하게 되어질 때 나누어진 게 하나 되어지고 소통의 역사가 일어나고 세대가 하나 되어지는, 또 교회가 하나 되어진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 오늘 성령 강림절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따라합시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믿음으로 꿈꾸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 강림전 제자들의 모습은요,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은 이들이 두려워가지고 문을 꼭꼭 잠그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 문 뒤에 숨어서 주눅 들어서 두려워 떨고 있던 것이 제자들의 한결같은 모습이었어요. 다 그러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날 성령 강림의 사건이 일어난 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느냐? 제자들이요, 그들의 마음에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능력을 얻어서 당당히 사람들 앞에, 세상 앞에 그들이 복음을 가지고 서서 복음을 외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변화는 단순한 어떤 심리적인 용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담대함이 그들에게 들어오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베드로는 오순절 설교에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한 거예요. 뭐라고 말하느냐? 제가 읽을 테니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래요. 베드로가 이 성령 강림절 오순절날 이렇게 설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 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한 절만 더 읽겠습니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한번 따라합시다.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어지고 어떻게 되어지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하나님의 영에 감동다해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이 임하게 되는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은요, 두려움 속에서 주눅 들고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담대함을 부어주고 용기를 부어주고 힘을 부어주고 복음에 대한 열정을 들끓게 해서 그들로 자리를 털고 일어서서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게 한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두렵습니까? 나이 드는 것이 두렵습니까? 돈 없는 것이 두렵습니까? 자식을 어떻게 잘 키울까 두렵습니까? 내 노후가 어떻게 될까 두렵습니까?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요, 성령의 감동함을 받는 것이 유일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의 감동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믿음으로 일어서면요, 우리가 주눅들고 두려운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능히 감당할 만하고 이길 만하고. 병든 시대를 살아갑니다.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 우리가 살아가는데 자고 깨면요, 두려운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두려울라 치면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요즘에 이 땅이 좋으니까 아파트를 위로 올려가지고 이래 사는데요, 아파트에서 베란다에 나가가지고요, 이래 밑에 내려다보면 그렇게 두려운 분들이 많아요. 운전을 하는 것이 얼마나 자유롭고 좋은 건데 운전을 하는 것을 너무 두려워해요. 남녀가 서로 사랑하고 결혼하고 애 낳고 행복하게 사는 게 얼마나 좋은데요, 결혼하는 것이 그렇게 두려운 거예요. 아이를 낳아요. 그 아이 낳는 것이, 그 낳은 아이가 얼마나 큰 기쁨인데요, 아이 낳는 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어떻게 얘 먹여 살리고 어떻게 키울 건가, 우리 둘이도 먹고 살겠는데 어떻게 애 키우고 사느냐, 다 두려우면 두려워. 여러분, 두려울라 치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된장을 담그려는데 된장 구더기가 끼고 곰팡이 끼고 그래 생각하는 사람은 구수한 된장만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됩니까?
먹을 게 얼마나 많은데 이것을 어디에 안 좋고 어디에 안 좋고 이래 생각하면 먹을 것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전 세계 고사리를 먹는 나라가 몇 안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래요. 고사리는 이 땅에 있는 이 수은이나 납과 중금속을 이렇게 확 흡수하는 그런 기능이 있어가지고 고사리는 이렇게 주로 음지에서 이래 자라면서 이 안에 독소를 품고 있어가지고 어떤 나라도 고사리는 사료용으로는 쓰는데 사람이 먹는 용도는 안 쓰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고사리를 꽤 좋아하는 거예요. 고사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푹 삶아서 잘 말려놨다가 그것을 요리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대로 꺾어가지고 대충 이래 볶아 먹으면 큰일 나. 진짜로 큰일 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푸르스름한 거 먹으면 큰일 나요. 그래서 옛날에 고사리를 삶을 때 며느리를 집어넣지 딸을 절대로 고사리 삶는 데 안 집어넣는 말이 있어요. 고사리는 며느리한테 삶게. 왜냐하면 고사리 삶는 사람은 여러분 경동시장에 고사리 삶는 사람은요 10년을 못 산대요. 다 일찍 가시는 거예요. 고사리 그렇게 안 좋은 게 나오는데 시어머니들 못됐어요. 며느리한테 삶으라면 됩니까 그거? 삶아져 있는 거 사야지. 아무튼 그렇다는데 우리는요 고사리를 그렇게 좋아하고 먹어요. 근데 뭐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뭐냐, 잘 삶아서 잘 말린 거 우리가 싸서 먹으면 아무 이유가 없어요. 더럽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먹을 게 아닌데 얼마나 맛있는데 못 먹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내일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뭐 내일을 걱정해요? 걱정하지 않아요.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가고 하나님께서 합당한 은혜를 주시고 능히 감당하게 하시고 이기게도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감당해서 하게 하실 건데 뭐가 걱정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두렵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험한 시대를 살아가지만 넉넉히 승리하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성령은 교회를 공동체로 세워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받은 자들은요 흩어지지 않고 함께 모여서 그들이 기도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이 오늘 뒤에 이제 성령이 임한 다음에 초대교회 공동체들의 삶을 보면요 집에 있는 것을 막 서로 가지고 와가지고 없는 자나 있는 자가 그들이 다 하나 되어 서로 가진 것으로 통용하고 다 함께 먹고 마시고 하나 되는 역사. 뭐냐? 교회 공동체, 교회라고 하는 교회 공동체가 성령의 감동함으로 일어나게 된다. 아멘. 여러분 진짜 교회는 예배당이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 되고 교회 공동체가 서로 간에 연결되어지고 하나 되는, 그래서 한 무더기가 되는 것이 뭐냐?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이게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성령이 임하게 되어질 때 이렇게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위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가 같은 말을 하게 되어지고 담대한 믿음을 얻고 또 서로 소통하게 되며 서로를 이해하고 공동체로 연결되어지고 하나 되어지는 역사. 그래서 온전한 교회를 이루는 역사가 성령의 감동함이 있으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된다. 우리 교회가 새 성전을 향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요 막 각자 얘기하고 각자 프레이 각자 얘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 될 때 우리 교회는 완전히 하나 되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한번 마칩니다. 성령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의 교회를 살리고 성도를 세우고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들고 나가도록 우리를 담대하게 일으켜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 불의 같은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길 바라고 이 주신 믿음과 담대함과 능력을 가지고 삶의 자리 열방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의 삶을 우리 성도들이 살아내는 놀라운 내 교회 교인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임하신 성령의 역사를 경험케 하시고 주의 성령을 우리 안에 모시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 함침과 뜨거움을 가지고
복음으로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